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황헌입니다. 외자이고요. 네. 오늘 저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또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태어난 곳은 서울 노원입니다. 상계백병원에서 태어났고요. 지금까지 노원과 도봉에만 쭉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두 분은 저를 엄격하게 교육하셨습니다. 기준을 확실히 세우시고 그 기준에 어긋나면 혼을 내셨습니다. 주로 구두주걱으로 훈육을 해주셨는데요. 어렸을 때 제가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은 안 혼나고 잔다 라고 생각하면서 잠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자랐고 이 사진은 저와 제 동생입니다. 그만큼 엄격한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혼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흔히 말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시고 또 저도 특별히 그런 큰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은 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회로 복음을 들었지만 제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한 상태로 초등학교 시기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두려웠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지옥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옥이 두려운 이 마음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장 심해졌는데요. 자려고 침대에 눕기만 하면 막 지옥 생각이 나고 무서워서 잠도 못 잘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복음 집회를 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옥이 무서웠던 저는 꼭 구원을 받고 싶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구원받고 싶어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번 복음 집회 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말씀이 시작되었고 저는 무척 집중했습니다. 간절한 만큼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께서 로마서 1장을 함께 보자고 하셨습니다. 형제님께서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읽으셨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세 번역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 구절들을 읽으시는데, 그리고 저도 읽는데 양심에 굉장한 찔림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대부분의 죄악들이 겉으로 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이 죄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저절로 고백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끝난 뒤 저는 저의 아버지와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차근차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들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이젠 그 값이 다 이루어졌구나. 나는 이제 믿기만 하면 죄 없다 칭함을 받는구나. 깨달아졌습니다.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기뻤습니다.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해졌습니다. 이제 지옥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일말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을 읽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뒤 저는 말씀 읽는 게 참 재밌어졌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성경을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이동할 때 버스에서나 지하철에서나 항상 성경을 읽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6학년 때 구원을 받고 교회에 말씀드려 중학교 1학년 때 분별을 통해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사실 어떤 구원의 흔들림 없이 성장만을 이뤄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20살이 되고 대학생이 되자 저는 제 구원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약간의 자유가 생겼습니다. 엄격한 부모님을 떠나서 아무도 저를 모르는 대학교에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집에서 학교가 좀 멀어서 왜인지 모를 자유감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교회의 울타리가 약해지자 저는 세상의 재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친구들과 노는 게 재밌었고 그 술자리가 즐거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단순히 그냥 세상에만 빠지면 뭐 어느 정도 악이다, 악 정도일 텐데 더 최악이었던 것은 평일에는 그렇게 세상에서 즐기고 주말에는 또 교회 생활에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성실히 청년부에 참여했고 열심히 주일학교도 섬겼고요. 예배 시간에는 떡과 잔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가증스럽고 외식하는 자였지만 그때는 약간 한두 번 양심의 가책만 있었을 뿐 양심도 무뎌져서 그런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1학년이 마치고 겨울방학이 되었을 때 모임에서 하는 전국 청년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큰 기대 없이 그냥 앉아서 말씀 들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사님께서 강단에 올라오시더니 딱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침례받은 청년들 중에 70%는 구원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 그것은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형제님께서는 구원을 점검해보라는 말씀이셨겠지만 저에게는 완전 더 충격이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문득 대학교 1학년 1년간의 제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정말 그 삶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엔 부족한 삶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캠프에 집중을 못하고 3박 4일 동안 방구석에 틀어박혀 성경만 읽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구원은 받았는데 흔들리는 것인가요? 어느 쪽이든 해결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주님.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왔고 저는 제 상황에 매우 우울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통독 캠프라는 곳을 갔습니다. 통독 캠프란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저녁에는 읽었던 성경 본문에 대해 서로 나누는 캠프였습니다. 저는 구원에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서와 로마서를 읽기로 하고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저는 복음서에 대해서 좀 소홀히 대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캠프 내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었더니 이제서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이셨고 사랑이셨고 거룩이셨고 용서였고 참된 스승이셨고 지혜로운 인도자셨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이제껏 잘 몰랐던 예수님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 예수님에 대한 존경을 넘어서서 정말 이런 분이라면? 진짜 이런 분이라면
내 주인으로 삼고 싶다.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싶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복음서를 다 읽은 뒤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 그렇지, 맞지, 이런 확신과 함께 참 감사되며 읽었습니다. 로마서 중 한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구원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삶보다는 그분이 하신 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에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만 더 집중하고 정작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구나. 예수님을 깊게 알게 된 저는 그분을 주로 모시는 삶이 기대가 되었고 온 마음을 바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습니다. 그 이후 군대를 다녀오고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삶은 기쁨의 삶이고 놀라운 삶입니다. 제가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지금 앉아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보다 성인이 되면 구원받기 더 어렵겠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직 자아가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지나 성인이 되면 이미 여러 경험들을 거치고 그 가운데 어려움들을 스스로 헤쳐나가고 목표를 스스로 성취해 나가면서 자신만의 방법,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내가 재밌고 행복한지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스스로의 자아가 안정감을 갖고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내 스스로가 나의 확고한 주인으로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누군가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상당히 이상해지고 아주 어려워집니다. 이미 내가 완벽히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성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에 학생 때보다 더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시인하다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옳다고 인정하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가 되시는 것은 옳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은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알 때 비로소 그 고백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4번을 반복해서 복음을 읽으시면 예수님에 대해 깊게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참 놀랍고 신기하며 위로와 화평이 잔잔히 있는 삶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주로 모실 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저도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